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궂은 날씨에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이후에 그 사역을, 그 업무를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근간이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연방 제도 역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의 그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인가, 그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는 나라인가 라는 데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기독교인과 이의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서 수만 명이 그 서명한 내용을 연방에 보내서 제발 이 법을 막아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요청은 묵인되었고 이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이 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입장으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공포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이 나라의 이 동성애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는데요.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성애의 이 문제는 성경의 시작인 창조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수하지 못한 결과이며 바로 이 동성애 문제는 진화론의 열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서 이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인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은 무한한 자기 신뢰로 이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두어도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진단하는 논리가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 자기 무한의 긍정을 인정하는 논리가 바로 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자기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설 것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긍정하고 추앙하도록 이끄는 논리가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를 몰아세우고 자신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 진화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조차도, 나에게 허락된 그 성별조차도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그 성마저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스스로 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무한 긍정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신학적인 해석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을 잘 이겨내고 감당한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고 100세의 믿음으로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이삭이고, 이삭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승리로 감당하였던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하울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삶에 닥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당시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큰 거부가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흉년을 피해 도망왔던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이 100배의 이익을 얻게 되어서 말씀대로 창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겐 시기와 두려움이 그들 안에 싹트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그 땅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에 따라서 그 이삭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삭이 겪게 된 그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처럼 잘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땅이기는 했지만 그랄 땅에서 벼랑간 쫓겨난 이삭은 말 그대로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자신의 식솔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재산이 너무 많은 큰 거부였는데 벼랑간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삶에 주어진 위기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그 위기를 승리로 감당했는지, 주어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필요나 욕망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나 욕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닥친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광야로 벼랑간 쫓겨났을 때 이삭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광야로 쫓겨났으면
자신들이 살 집을 짓거나 성읍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필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군대를 세우고 먹을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농장을 만들고 여러 일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삭은 가장 먼저 그 광야에서 이 우물을 먼저 팠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방금 이삭이 겪었던 그 위기를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겪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떠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그 사람들이나 식솔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떠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며 그 땅을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우물에 있음을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쫓겨났던 그 광야는요, 브엘세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광야였는데 모래 폭풍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모래가 가득한 자리가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이삭은 그 광야에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살 수 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생명이 바로 그 물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우물을 구해야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우물을 가장 먼저 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삭은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분명히 블레셋 원수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들에게도 그 우물이 너무 귀중한 일이었기 때문인데 이삭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그 자리에서도 다투거나 분쟁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군사들을 일으켜 그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생명이 있는 우물을 파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삭이 그때에 무려 몇 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하냐면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수들이 찾아와 우물을 뺐을 때마다 전쟁하며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계속해서 생명의 우물을 파기 위해 집중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이 총 7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와 또 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교회들이 어느 순간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절대로 조직이나 사역 부서의 유무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스타일이 최신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교회의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이 되어 있나, 얼마나 교회가 개혁되어 있고 열려 있는가가 교회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생명은요,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죽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교회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에 이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친목을 위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일주일 내내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우들과 만나서 친목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척박한 이민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 또한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분명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로서는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정말 교회의 생명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한 자리가 이 예배당이고 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참된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원수들과 싸우고 분쟁하는 일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과 임재와 그 사랑과 은혜보다도 세속적인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익과 안락함과 내 마음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정을 구하며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부임하는 순간에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청빙 위원들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고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덜 바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너무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큰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더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동시에 교회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즘 교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세상의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은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에 집중하는 일이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생명에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더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생명을 붙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남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이삭은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더 이 이삭의 모습에서 귀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온유한 자가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 온유한 이삭은 그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결코 다투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원해서 싸움을 걸 때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생명을 파는 일에,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랄 땅에 거주하며 거부가 되었고 이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고 그들을 계속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그러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는커녕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우물을 파는데요. 그게 이삭의 두 번째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지역을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우물이 이름이 에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얻게 된 우물이 바로 이 에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다시 이동하여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역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위치를 기억해내어서 땅을 파고 네 번째 우물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자 이삭은 또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우물은 신나, 즉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이 우물을 팔 때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대적했다라는 뜻의 우물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또 지역을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삭은 정착하게 되고 그 땅의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고, 그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후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 저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삭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우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했던 그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6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자신들을 쫓아내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과 분쟁하기 위하여 싸움을 걸었던 그 블레셋 원수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평화를 맺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했다고,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이삭이 걸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걸었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도 복음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삭과 종들은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요,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나라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되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삭은 다른 민족의 땅에 살면서도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또 다른 분쟁이 없었다고, 또 다른 갈등이 한 번도 없게 되었다고. 이삭은 죽는 날까지 그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이삭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한 번도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그 신실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원수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과 다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어서 평생토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분명 그는 광야와 같은 고된 삶을 살았지만,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는 척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걷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린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삭의 삶의 자리처럼 이렇게 척박하고 고되고 아프고 괴로운 삶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해하기 위하여 닥치는 인생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은 점점 더 척박해지고 고통스럽고 위기와 고난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하루를 잘못 살면 순간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이삭이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광야로 쫓겨났던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와 같은 고난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삭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투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선포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닥친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뉴저지 장로교회가 부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고 의지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일지라도, 위기로 가득할지라도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또 원수들과 같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